엄마가 외출하면서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3시간 정도 나갔다 올 테니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열심히 너 숙제하고 공부 다 하고 그리고 놀고 있어. 그리고 3시간 뒤에 돌아와서 보니 이 아이가 숙제도 하지 않고 3시간 내내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자식 그리고 너를 때리고 야단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는 지나가요. 그 아이 인생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 되는 거죠. 어느 날 IRS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세금에 문제가 있으니 내가 며칠까지 보충 서류를 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벌금 10만 불을 매기겠다. 여러분, 이 IRS의 편지를 받고 보충 서류를 안 낼 그런 튼튼한 간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IRS 편지에 대해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는 자유지만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엄마의 야단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삶에 큰 데미지가 올 수 있죠. 엄마의 명령과 IRS에서 나에게 준 명령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지키나 안 지키나 내 삶에 큰 영향은 없는 것일까요? IRS에서 온 공식적인 편지보다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가벼울까요?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사소할까요? IRS에서 내린 명령에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도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명령했는데 그것을 따르며 안 따르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IRS 편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넘어서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과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할 때에는 참 그만큼 그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 그리고 그것은 별거 아니야. 언제나 교회 가면 듣는 소리야. 언제나 듣고 살아왔어. 그렇게 무시하고 거스르는 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지금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유언하는 장면. 자,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인생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 뜻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이 유언한 이 2장의 소두를 봤는데 앞에 1장과 2장이 유언 뒤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다윗에게는 왕비가 여럿이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왕자들도 1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압살롬까지 다 죽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용모도 수려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차례죠.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음 왕을 누구에게 준다?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인 거예요. 자기가 형인데 자기 위에 3명이 다 죽었으면, 그리고 자기가 모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봐도 뛰어난데 용모도 출중한데 아버지 마음은 솔로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 그게 열왕기상 1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으로 세우고자 작전을 꾸미죠. 그래서 다윗의 가장 그 영향력 있었던 신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자기 손에 넣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니까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을 또 자기 수하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최고 힘 있는 다윗 왕의 신하를 다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아비아달 밑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반역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신하들이 다 아비아달 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비아달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제사장, 사독, 또 분야라는 장군, 그리고 누구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바세바, 엄마,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그런 수작을 부릴 때 그걸 알고도 그게 자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장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 그런 말이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9절 뒷부분 보면 아도니아가 모든 사람들, 모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벌고 바로 잔치 이후에 왕 즉위식을 하려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들은 사독 제사장과 분하야 장군과 이 솔로몬은 부르지 않은 거죠. 나단 선지자와. 역사의 기운이 아도니아에게 기운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를 바라보고 모든 백성이 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참다. 이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세바를 만났습니다. 너 아느냐?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지금 일을 꾸미고 있다. 빨리 다윗 왕에게 알려라. 다윗 왕이 너에게 과거에 했던 맹세를 기억나게 하라. 그래서 바세바가 빨리 화장을 해가지고 너는 다윗 왕에 가셔. 왕이시여, 왕이 저에게 했던 맹세를 기억하시나이까? 그렇게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나단 선지자가 또 합세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시국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허락하셨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말을 갑자기 듣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1장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의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바로 그날 갑자기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나팔을 울려라, 온 백성에게 광을 붙여라. 그래 예루살렘에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왕 즉위식이 열려버렸어요. 그날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원래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이 왕가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그날 이후로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뜻을 따라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또 그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그게 지금 2장 우리 말씀 앞뒤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반란을 주도했던 아도니아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왔으나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2장 15절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뒤에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 없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사람이 준비하고 아무리 사람이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왕이 된다 장담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역사는 절정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 불신앙이 대세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와 같이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다 내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게 대세예요. 대세. 사탄의 왕국. 제가 왜 세상을 덮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소수고 힘이 없고 또 어떤 나라 가면 죽고 핍박받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에 사니까 이 정도지 전 세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소수입니다. 그래서 사단 결국 아도니아를 따르는 이 세상, 이스라엘 왕국처럼 사단을 따르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지만 그 약한 교회, 힘없는 크리스찬들은 이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고 아무리 쫓아내고 그래도 이 교회는 안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무리 문화가 타락해도 교회는 안 망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람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10배, 20배, 100배 많아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는 소수예요. 소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수고 힘없는 사람이고 우리 신앙을 어디 누가 존중해 주지도 않고 잘한다 박수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이다. 우리가 사람이 작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이 좁은 길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길이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길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래야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면 네가 형통한다. 그래야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구약을 넘어서 신약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 인생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모든 인류가 예수께 순종하고 따르도록 정하셨어요. 그 자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셨다. 이것을 믿고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그것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르느냐, 또는 예수님을 믿지만 따르지 않느냐, 또는 전혀 안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삶이 평가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 순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을 첫째로 삼아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겨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예수 믿는다,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하는 건 이걸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세 사람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부탁합니다.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을 처단하라. 그리고 바르실레의 두 아들을 상 주고 그들을 너의 밥상에 같이 식사하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심판을 명령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의 인기가 없어도 전 세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시기지만 결국 이 시기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에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 지금은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시지만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각자 살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자를 마지막에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은 구원자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각각의 인생들이 어떻게 살았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이 뭘까요? 은밀한 죄도 있겠지만 고상한 척하고 참 선한 척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 진실로 예수님을 뜻에 순종해서 내 삶에 주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못할 때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진실한 믿음, 은밀한 것이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진실한 믿음인지. 그것을 심판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믿음을 보고 구원하십니다. 어떤 우리가 뭘 하는가 이게 아니고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는데 진실한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진실한가. 진실한 믿음이라면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했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압을 처단하라.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요압을 처리하여라. 요압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수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희 지대를 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요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최고 오른팔이죠. 군대 장관으로 엄청난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고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 정말 이 압살롬 아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나중에 이제 다용서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을 따르던 그 부하들과도 다윗이 다 품었어요. 용서해서. 그 압살롬을 따랐던 장수 중에 이 오늘 본 이 아브넬과 아마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장군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은 다 용서하고 그 부하들을 품었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전쟁 시기도 아니고 평화 시기에 서로 이렇게 만나러 온 그 군사령관 아브넬을 칼로 인사하는 척하면서 푹 찔러 죽였어요.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라는 거죠.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아마사라는 그 사령관도 기회가 되자 인사하는 척하면서 또 칼로 푹 찔러 죽였어요. 그걸 또 알아볼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군대에 적 압살롬의 신하들을 품었는데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인정하고. 요압은 원래부터 다윗을 따랐는데 자기보다 나중에 들어온 이 아마사를 다윗이 더 승진시켜주고 인정해주니까 이게 화가 나서 질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죽여버린 거죠.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이렇게 정말 용서, 사랑, 이런 하나님의 뜻 그런 것보다도 내 자기 죄성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용서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질투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걸 알지만 자기 죄를 먼저 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결국 다윗을 배신하죠.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편에 붙어서 나라를 뒤집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처형된 거죠.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에 따라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약할 때는 요압과 같은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일이 잘 된다더라, 잘 풀린다더라, 또 주님을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어떤 거듭남의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잘 다니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장사가 잘 된다더라, 또 이 문제가 문제를 주님께 좀 간절히 하면 좀 해결되겠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빠빠예요. 열심히 믿어봤는데,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더 이상은 믿을 필요가 없어. 나에게 이익이 안 돼. 이 요압이 그런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지만 이익이 안 되면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좀 행복하기. 그런데 행복도 안 하고 건강도 안 오면 아유 그만하련다. 여러분, 이 아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너의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알지만 내가 일이 바쁘면, 내가 지금 하고 신경 쓰고 있는 중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뒤로 밀릴 수 있는 분이에요. 좀 바쁘면 이번 주 빠지지 뭐.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요즘 성경 공부를 이런 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야지. 여유가 있어야. 가져야 할 일이 많거나 내가 할 일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은 뒷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낮추고 내가 또는 희생하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듣지만 나는 내 죄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는 것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패를 나누고 내가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고 싶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언제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그게 요압과 같은 우리의 모습. 때로는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아도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 내가 신경 쓰는 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약한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심판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때로 그렇게 내 충동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그러나 그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 너무 아직도 내 죄의 욕구대로 따라갑니다. 주님, 내 삶을 바꾸게 해주소서. 우리가 우리를 바꾸고 말씀에 주님의 하나님의 주님께 순종하려는 노력과 진심이 있어야지 그냥 그런 삶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건 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심판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라. 결국은 마지막에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18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 원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를 좋은 열매 어떻게 하면 맺습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뭘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제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더 이끌어 주옵소서. 진심, 그 좋은 나무는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한 번 사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살다 가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뜻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심판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책임 있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왜 심판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 시므이는 또 다른 이유로 심판을 받는데, 말씀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베울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이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오르내려가느라. 이 스므이라는 사람은 시므이, 이 원래 다윗의 친족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 집안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왕가가 되니까 이제 자기 원수 집안이 왕가가 되니까 사울의 친척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희소식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다윗 왕이 피신을 가고 막 다윗 왕가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 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피신 가는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 보고 쫓아가가지고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에이 사악한 자야, 에이 못된 놈아, 잘됐다 썩은 놈아, 꺼져라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고 있다가 다윗 왕의 신복 요압이 왕이시여 저 개 같은 녀석의 목을 제가 당장 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럴까요? 죄를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값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줬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했는데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이렇게 품어줬는데, 그래서 다윗의 사실은 이제 편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도 시므이는 그 반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므이가 용서는 받았으나 다윗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다윗에게 충성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만 다윗은 용서를 받고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 다윗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은 없습니다.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싶은, 솔로몬을 위해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여전히 자신은 사울의 친족, 사울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시므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친족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사단 마귀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받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정용서도 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시므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도 교회는 나가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간주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있죠. 주님 눈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눈에는 주님께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주님께 따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따르고 있지 않다면 난 순종하고 있지 않아.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또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해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내 마음에 주님께 내 삶이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내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더겁지 않던 내 마음에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와 십자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나를 위해 죽어진 은혜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우리 자신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시므이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바르실레의 두 아들을 잘 대접해 주어라고 합니다. 바르실레의 두 아들. 여기 보니까 7절 말씀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가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가 누굴까요? 성경 사무엘하를 보면은 이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과 신하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피난을 가는데 그걸 보고 딱하게 긴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르실레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딱하게 피난 가고 있는 왕과 그 신하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지금 바르실레는 죽은 것 같은데 너는 바르실레의 두 아들을 기억해라.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그렇게 도왔다. 너는 왕궁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두 아들과 같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궁에서 같이 그 바르실레 두 아들하고 같이 밥 먹으라는 소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지, 실제로 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보일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복받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후손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는 물론이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능력,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그냥 거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5년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님이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멀리 타도시 갔던 주인이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결국은 만난다는 소리예요. 만나서 뭐 한다고요? 결산하매.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매. 결산이 뭡니까?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뭘 계산해 볼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이렇게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남겼나이다 하는지, 정말 그렇게 한 달란트처럼 묻어놓고 그냥 오셨습니까 하는지 주님께서 계산해 본다는 소리예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책임지는 날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데 신실한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그런 소망을 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 계산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너를 구원한, 너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았는지 그 책임을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압같이 내 목적, 언제까지나 내 목적, 내 이걸 위해서, 언제까지나 주님의 뜻은 알지만 난 지금 이거 하고 싶어, 욕하고 싶어, 미워하고 싶어, 죄 짓고 싶어, 언제까지나 그렇게 내 뜻대로 살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몬이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도 없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예수를 따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큰 주님에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바리새인과 같이 살 때 여러분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